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유명한 신학자가 오래전에 어떤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도르트 죄레라고 읽어야 하는지, 보통은 그렇게 읽는데 도르시 죄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독일어를 제가 먼 전생의 기억처럼 배운 지가 하도 오래돼서 하여튼 도르트 죄레라고 보통 우리가 번역하는 여신학자가 남편과 함께 쓴 나를 따르려면이라는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에게 속하여 있음을 느낌으로 그의 이름을 따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 크리스천이다. 적어도 우리는 크리스천이 되려고 노력한다. 그것은 예수 없이 사는 것보다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의 삶과는 다른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또한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심으로써, 즉 우리를 현재의 우리보다 더 자유롭고 행복하여 더 낫게 만들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 책이 굉장히 얇은 책인데요.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책을 많이 쓴 신학자인데, 이 책은 굉장히 쉽게 수필처럼 쓴 책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저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고 지금까지도 저 책에 나오는 많은 내용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하여간 그 죄레의 말에 따르면 다음의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첫 번째, 예수 없이 사는 것보다는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 현재의 삶과는 다른 삶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예수가 그 길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죄레의 설명에 따르면, 저 설명을 듣고 나서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까? 적어도 크리스찬이 되려고 노력하십니까? 예수가 보여준 현재의 삶과는 다른 삶의 길이란 과연 그게 뭘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는 예루살렘을 올라가던 길에 애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한 자리를 요구했을 때 했던 예수님의 대답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낮아지고 나누고 섬기는 길입니다. 후에 사도 바울은 이를 빌립보서 2장에서 케노시스 그리스도론, 즉 비움의 그리스도론으로 설명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넓은 길과 구별되는 예수의 좁은 길이고요, 인류 문명이 걸어온 죽음의 길과 대조되는 기독교가 추구해온 생명의 길, 영생의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속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꺼이 손해를 보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각하면 기독교는 타락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위 삼박자 축복, 영혼이 잘 되는 축복, 범사가 잘 되는 축복, 그 다음에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위태위태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는 세속적인 이득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소위 번영신학과 청부론을 비롯한 그 번영신학의 아류신학들 역시 위태롭다고 봅니다. 이것들이 다 세상의 성공과
풍요와 편리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후 위기는 그런 신학들이 인간의 탐욕을 부추겨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무튼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낮아짐, 비움, 나눔, 섬김 등을 기꺼이 그리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하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 예수 믿기가 싫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이를 전통적으로 그리고 역설적으로 은혜라는 말로 표현해 왔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전에 한 말이 있는데 이 낮아짐, 비움, 섬김, 나눔 이런 것을 기꺼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결단이 기독교인이 되는 건데 이 결단의 주도권은 우리가 쥐고 있지 않습니다. 이니셔티브를 우리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닌 하나님이 그것을 쥐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 힘으로 그걸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셔서 내가 그렇게 비로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그리고 역설적으로 은혜라고 부릅니다. 왜? 은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사용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란 뜻입니다. 나는 이 자발적인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은혜라는 말로 쓰는데요. 근데 이 자발적 비움은 인간의 본성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자기 걸 절대로 안 뺏기려고 이렇게 꽉 움켜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소유욕이라는 게 인간의 본성인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요,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입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은 스스로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 아닌 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남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가 앞서간 십자가의 길을 따르면 인간은 비로소 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 주장이고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달리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고 채우고 소유하고 섬김받는 것을 추구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낮아지고 비우고 나누고 섬기는 길을 따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내가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나만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바보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손해보며 사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비록 구약시대에 살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그 여인은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자신의 이름으로 된 성경을 남긴 2명의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인 에스더입니다. 이게 룻과 에스더가 성경에 자기 이름으로 된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두 여인인데요. 하여튼 이 에스더는 여러분 아마 에스더서 다 읽어보셨을 텐데 이 에스더가 그런 특별한 인물입니다. 제가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표를 가지고 지난 9년간, 지금 9년째 되는 해인데요, 올해가 9년간 설교해 왔는데 이 에스더는 딱 한 번, 9년 가운데 딱 한 번 오늘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 증언은 전반적으로 에스더의 내용을, 에스더기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사는 유대의 본토 땅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이민 가서가 아니라 사실은 강제로 끌려가서 살던 해외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바빌론이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켰을 때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타향살이, 그것도 유배살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녀의 부모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에스더는 타향 페르시아의 천의 고아로 홀로 남겨졌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그녀를 양녀로 삼아서 몸붙일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의 집 살이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여자를 사람이 아니라 가장의 재산 목록 중 하나로 취급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친부모도 아닌 양부모 밑에서 자란 에스더의 처지가 어떠했을지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그녀는 당시 사회에서 소수자, 마이너리티였고요, 고아였고요, 여자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 신분이었고 눈꼽만큼의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총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요즘에는 이 말이 결코 좋은 말이 아니지만 예전에 성경이 쓰여졌으니까,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예전에 쓰인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에스더는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다. 그래서 에스더는 신데렐라가 되는 꿈을 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백마탄 멋진 왕자님이 나타나서 그녀를 신부로 삼는 환상은 생각만 해도 멋진 일 아닙니까? 그러던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판타지가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의 왕후 와스티가 왕의 명령에 불복해서 왕비 자리에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국 페르시아에 얼마나 땅덩어리가 넓었냐면 남아시아 인도에서부터 북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이르는 페르시아 대제국에 속한 전국 127지방에서,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127개의 나라를 점령했다는 뜻인데요. 이 127개 지방에서 각각 나라를 대표하는, 각 지방을 대표하는 한 명씩 뽑은 127명의 왕비 후보 궁녀 가운데 에스더도 뽑혀서 왕궁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궁궐 생활은 환상 그 자체였습니다. 멋진 옷을 입고요, 좋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일하기는커녕 자신을 보조하는 하인까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단 하루만이라도 왕국에서 살아왔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왕의 처소에 들었던 동료들이 하나하나 탈락하면서 잘하면 자신에게도 기회가 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유는 모르겠지만 왕의 넷이 해계의 신임을 받고 있으니까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준비하면서 기다린 보람이 있어서 드디어 왕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고 그녀의 머리 위엔 드디어 왕비의 관이 쓰였습니다. 지구명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에스더의 인생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이방인 고아 소녀가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비가 되었으니까 그녀의 신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사회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꼭대기로 급상승했던 것입니다. 왕비가 되던 날 에스더는 두 가지를 굳게 다짐하며 또 다짐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밝히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 민족 정체성, 그러니까 에스닉 아이덴티티가 밝혀지면 모함을 받아서 왕비 자리에서 쫓겨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에 복종하겠다는 거죠. 무조건. 왜냐하면 자기 전 왕비였던 와스디가 왕의 명령에 불복종해서 왕비 자리에서 쫓겨났으니까 그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자기가 왕비 자리를 오래도록 보존하는 길임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계 제1의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비로서의 궁정 생활은 너무나도 달콤했습니다. 이제 에스더는 이방인 고아 소녀라는 구차한 옛 신분으로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지금의 풍요와 평안과 안락과 지위를 누리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사촌 오라버니이자 양아버지인 모르드게가 찾아와서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 하만이 모함과 음모를 꾸며서 동족인 유대인들이 전멸당할 위기에 처했다며 왕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사정하고 왕에게 자비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스더는 다음과 같은 말로 그의 청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부탁은 왕비로서의 모든 기득권뿐만이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으라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면 법을 어기는 것이기에 전 왕비 와스디처럼 왕비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었고요, 자기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었습니다. 또 만에 하나 이야기할 기회를 얻는다 해도 유대인들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려면 자기가 유대인임을 밝혀야 하기에 왕비 자리를 잃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한마디로 위험이, 리스크가 너무 컸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그것을 포기하라니요? 거기다가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까지도 포기하라니 도저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지났는데 그것은 자기에 대한 왕의 사랑이 식었을지도 모른다는 신호인데 그런 판국에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임파서블한 미션이었습니다. 불가능한 그런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유대인들의 억울한 사정을 왕에게 이야기할 사람은 왕비인 너 하나밖에 다른 사람은 없다. 네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은 이런 때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이렇게 모르드게는 주장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라는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그녀에게 청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왕후라는 자신의 지위를 잃을까 봐 두려워서 그 청을 거절합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 백성의 안위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그녀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합니다. 모르드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을 이 도탄에서 구해낼까? 이것을 근심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근심합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바람을 먼저 구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자기 자신의 바람을 먼저 구합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국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까? 그런데 이런 에스더의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의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지위와 삶의 방식을 포기하기 싫어합니다. 상승하고는 싶어도 결코 하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남이 어떻게 살든, 남이 어떻게 되든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사는 또 다른 에스더입니다. 오늘 증언 제목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유명한 성구에서 가져왔는데요. 이렇듯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던 에스더가 결심하는 장면으로부터 나오는 성구입니다. 네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은 이런 때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라는 말이 에스더의 양심을 흔들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던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기꺼이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왕비의 자리든지 아니면 내 목숨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겠다. 에스더는 이렇게 결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게 되면 기꺼이 죽으리라 말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왕비로서의 기둥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사흘간 금식 기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돌려드리자, 왕비 자리도 내 목숨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자, 그러다가 혹시라도 죽게 되면 기꺼이 죽으리라, 이렇게 결심했지만 한 가닥 남은 미련을 떨쳐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선뜻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금식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도 금식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께 내 뜻과 내 바람을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바람에 내가 복종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것을 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비겁한 자를 용감한 자로 바꿉니다. 이런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꿉니다. 이런 기도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꿉니다. 에스더는 사흘간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전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에스더는 왕비 자리는 물론이고 자기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명을 띠고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흘 밤낮을 금식 기도했으니까 그 몰골이 예뻤겠습니까? 아마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하더라도 에스더가 그 사흘 밤낮을 금식 기도한 다음에 그 몰골은 아름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눈에 콩깍지가 씌었는지 왕은 에스더를 환영합니다. 환영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립니다. 다음날 아침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새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왕조 실록을 읽었고, 몇 년 전에 모르드게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 주었는데도 모르드게에게 아무 보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는 그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태를 역전시킨 것입니다. 자기를 포함한 동족 유대인 전체를 몰살하려던 악마 하만은 오히려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쳐놓았던 올가미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형틀에 모르드게가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사형당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멸할 위기에 처했던 동족 유대인은 오히려 어깨를 펴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자기에 대한 총애를 거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더욱 총애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자기 신분이 노출될지도 몰라서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왕비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자기의 민족 정체성을 자랑하면서 아무 염려 없이 왕비 자리를 굳게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사촌 오라버니이자 양아버지인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대제국의 수장으로 임명되어서 부와 명예를 차지하고 사회 정의를 구현할 수 있게도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림절이라고 하는 유대교 명절의 기원을 소개합니다. 거기 9장 22절을 보면 그날에 유다 사람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며 그날에 유다 사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초상날이 잔칫날로 바뀌었다. 에스더가 세계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비 자리를 포기했을 때 유다 백성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기꺼이 포기하셨을 때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나 혼자 있는 것보다 낫고, 지금 이 세계가 아니라 현재의 삶과 다른 삶을 추구하고, 그리고 예수가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살기로 하는 사람, 예수가 이미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예수의 도우심으로 그 길을 따라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잖아요. 예수가 자기가 가진 기득권이라고 할까요? 그 자리를 포기했을 때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이제는 소위 이 릴레이 경기에 바톤이 예수님에게로부터 우리에게로 넘어온 겁니다. 우리는 모두 나름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지위,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건강,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내 게 아닙니다. 시간이 내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데려가시면 내일의 시간은 제 게 아닙니다. 욥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부귀영화도 욥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가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고 선물이고 하나님에게서 거저 받은 것들입니다. 이제 그것들을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아닌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차례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내놓은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창조주를 맞아서 탄소 금식을 하고 탄소 헌금을 하자고 그렇게 매주 저희가 그걸 보고 있는데요. 물론 그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주에 목요일 날 WCC 부총무인 무타타 박사님이 우리 교회에 방문했었습니다. 그분이 와서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설득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봤지만 그 모든 단계를 다 이룬 건 여기 와서 처음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WCC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생태환경 운동의 모델을 전 세계에 보급할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살면서 들었던 가장 최고의 칭찬이었는데요. 이게 이 기후위기 문제가 사실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 숟가락 보태서 뭐 하나, 내가 이렇게 애쓴다고 뭐가 바뀌나,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그런 순간이라도 나 하나만이라도 나 먼저 이게 바뀌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하고 낮아지고 나누고 내려놓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자신만을 위해서 움켜쥔 자는 결국은 그것을 빼앗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포기하는 자는 더 큰 것을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을 더불어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면서 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되새기시겠습니다.